할렐루야. 예, 벌써 올해도 이제 보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대체로 연말이 되면 분위기도 그래서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무겁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연말 길목에 성탄절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따뜻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탄절 하는 인사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세가 좀 높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어봤는데요. 새해가 되면 이제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찾아서 세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배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면서 절하면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 성도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성도가 와서 세배를 하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런 인사가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언짢게 복은 무슨 복, 무조건 복만 많이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좀 내가 받을 복 좀 말해봐. 무슨 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배하던 이 성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다짐 좀 하고, 그리고 목사님 새벽기도에 집사 한 사람 더 나오는 새해 복을 받으세요. 그렇게 좀 해봐요. 그러자 집사님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목사님 새해에는 새벽기도에 2번 나가겠습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세배를 했다고 그래요.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 사업을 한 젊은 안수집사가 세배하러 왔어요. 역시 그 안수집사도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세배를 하길래 목사님이 역시 좀 언짢게 말을 했대요. 복은 무슨 복? 내가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세배하면서 복을 빌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좀 줄 복 좀 말 좀 해봐요. 그랬대요. 집사님이 당황돼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사님 골프 치죠. 순간 이 안수 집사님 머릿속에 확 이 생각이 떠올라서 냉큼 대답하기를 목사님 골프 회원권 하나 끊어드릴까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안수 집사가 돼갖고 말 좀 하는 것 좀 봐. 그래서 집사님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니라고 주일 예배 종종 빠지죠. 그러니 새해는 절대 주일에는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좀 집사님이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복 좀 빌어와요.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도 일어나가지고 다시 큰 절을 하면서 내년에는 주일날에는 죽어도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이 흔쾌히 감사하고 축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목회 잘하시죠?
금년에 내년 1월 달 되면 좀 세배 좀 하러 와봐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큰 축복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도 저한테 축복 좀 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요 신앙생활이 좋아진 성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세배를 하러 올 때 아예 내년에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겠다, 이 목사님이 들으시면 좋아할 복의 내용을 딱 가지고 와서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더 기쁜 것은 성도들이 그래서 더 신앙도 좋아지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기는 해도 아주 좋은 세배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설날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서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할 때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시라거나 또 건강하시라거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합니까? 네,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은 대체로 돈 봉투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손히 앉아서 부모님께서 주신 축복과 함께 훈계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 부모님도 똑같아요. 대체로 내년에 복 많이 받거라, 하는 일이 형통하거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꼭 훈계도 하지요. 내년에는 신앙생활 잘 하거라, 내년에는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지내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 이렇게 또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는 게 있죠. 세배 받았으니까 세뱃돈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는 부모님께 절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역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세뱃돈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설날의 풍경이고 우리 한국의 참 귀한 축복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잘 지켜야, 이런 문화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이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정중하게 절도 하고 또 축복의 말씀도 드리고 또 선물로 돈 봉투도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지요. 뭐 그거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부모님께서 주시는 훈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잘 따르고 순종을 해야 돼. 예수를 내년은 잘 믿거라.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돼.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그러면 우애하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처럼 말이에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났다가 설날이 돼서 다 싸들고 와서 함께 지내면서 아침에는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좋은 시간 지내다가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정신 낮을 쯤 되면은 서로 부모님 모시네 안 모시네, 재산을 어떻게 하네 마네 하면서 싸우면 아침에 그 세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날 12월 25일에 성탄절이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멀리 오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드렸다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성탄절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마치 설날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일종의 세배와 같은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어른을 찾아뵙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세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탄절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탄절 골프 치러 가거나 다른 것 하지 말고 정중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빈손으로 갈 수 없죠.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서 세배하러 가면서 빈 봉투가 아니지, 빈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요. 성탄절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절하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물론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 되지만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사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서로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 주님께 바쳐야 될 귀한 예물은 예배와 함께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도 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기사가 딱 두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양을 치다가 목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핵심 메시지거든요.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천사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목자는요 가장 천한 부류의 직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경배했단 말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른바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멀리 동방에서 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수십일을 여행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박사들이 예수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 여행을 할 때 예물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보배 앞에다 고이 싸 가지고 준비해서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열어 드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보배 앞을 열어서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고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바쳤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이것은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 그것은 바로 헌신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친 예물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황금이고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이건 아주 귀한 예물이었어요, 당시에. 물론 값이 비싸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선 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들이 각각 보배합에 그 선물을 담아가지고 열어서 드렸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보배함이라고만 했지만은 언서에 보면은 보배합들 복수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서로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거거든요, 세 사람이. 여러분, 예물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남이 황금 바쳤다고 나도 황금을 바친 필요는 없는 거죠. 나는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유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귀한 것, 그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각기 다른 달란트, 은사,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 그 최선의 달란트, 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니, 경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화목을 바라는 거지 서로 경쟁하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더 잘해주나 경주하면서 그렇게 잘해주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주님 앞에 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나,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뭐 봉사한다거나 예물을 바친다거나 누가 더 많이 바치나 경쟁하듯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 바치고 많은 것 바쳐도요, 경쟁하면서 바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다 당신이 주인이신데
주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바친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냐 그 말. 헌금을 바친들, 나의 모든 걸 다 바친들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뭘 많이 바친다, 비싼 것 바친다, 그런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헌신, 마음의 중심의 감사,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첫째 황금인데요. 여러분, 황금이 무엇이에요? 금덩어리. 황금은 금덩어리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은 누가 뭐래도 재물의 대명사예요. 모든 세상의 물질의 대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바쳤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아니, 아기 예수에게 황금 바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근본 성탄절의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해야 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왕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종종 찬양을 바꾸지만 우리가 전에 오랫동안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특히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유향인데요.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을 피우는 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유향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유향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썼습니다. 상처가 나면 유향의 향을 피워서 거기에 샌다든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물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데 오면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병도 와서 고쳐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어 치료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한탄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뜻인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게 하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할 때는 유향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향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선행이나 종교적인 업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참 요즘 최근에 배워서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론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론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오는데 그러면 뭘 드릴까? 무슨 예물을 준비할까? 헌금은 얼마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없을 수 있어요. 시간 부족할 수 있어요. 물질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물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려움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잖아요.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병원 문을 나설 때 그 뒷모습에 그렇게 흡족하답니다. 의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랑도 크시고 능력도 충분하신데, 그런데 와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런데 끙끙 앓고 기도하지 않고,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건 아닌데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몰약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용도가 뭐냐면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대표는 뭡니까? 가장 으뜸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이 사용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곧 이제 안식일은 다가오고 아리마대의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받냐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바르면서 세마포에 쌌더라 그랬어요. 이로 볼 때 몰약은, 그러니까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기쁜 날이지만 진짜 기쁜 날이 되려면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의 복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생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살겠어요 하면서 성탄절을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